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10월 29일 주일 예배를 함께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경이여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은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고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고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혜로운 모이라고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희들을 내어주신 바 되어 구원자로 아버지 하나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에 저희들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 저희들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며 따뜻한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도가 되게 도와주시되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며 성령의 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정결하고 깨끗하고 찾음받은 참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영의 꼴을 먹여주시기 위하여 주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인쳐주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귀하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고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계획을 알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재단에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아버지 2년 전에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끝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 허락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아버지 많은 아버지 돕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붙들어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영상으로 드리는 아버지 예배자들도 한 가지로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시는데요. 벌써 10월이 다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샬롬. 예, 평안하시죠? 벌써 이제 2023년도도 2달 정도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은 아마 분주하고 많이 바쁘고 그렇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데몰레이션을 하고 지금 아직 친교실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직 가능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시에서 신교실에 들어가야 되는 전기나 여러 가지 퍼밋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계신 곳에서 일단 새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예배 초소를 이제 친교실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기에 가스와 그리고 전기와 그리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퍼밋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쉽지가 않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11월 둘째 주, 셋째 주쯤에 둘째 주쯤에 감사절을 드리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전에 좀 들어가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본당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교실에 사용하다가 우리 집으로 사택으로 온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는 말씀 앞에 나가게 우리가 게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우리 한 절만 일단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쫓아가겠습니다.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며 번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겠다고 결정하고 작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의 삶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항상 우리를 향해서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혼 육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다 돌아다 보면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모습과 다르게 우리의 내면 안에는 각자가 다른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상처를 뭔가 지우고 싶고 없애고 싶은 상처지만 마치 나무에 새겨진 그 나이테와 같이 지울 수도 없고 또 빼낼 수도 없는 그런 깊은 상처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낙심하고 또 우리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능력의 역사하심을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인생에는 광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니까 홍해를 건너게 되죠. 큰 장벽을 큰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밤새도록 가르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뜨거운 모래바람인 동풍을 불어서 밤새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홍해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곧 이어서 다시 뒤를 쫓아오고 있던 바로의 군대와 그리고 기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물에 수장되는 그런 일을 갖게 되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홍해가 갑자기 밤새도록 갈라졌던 그 홍해가 순식간에 합쳐지면서 이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멸망하는 그런 일을 엄청난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경배했던 그 장면은 바로 이 부분이 처음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고 나오고 그들을 추격해왔던 그들을 그동안 400년간 긴 시간 그들을 압제했던 이 바로의 모든 능력이 모든 병사와 군사들 그 바로가 수장되는 그 장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바로 구원의 사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복종의 노예로 지냈던 그 모든 것을 물에 홍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그 바로의 군대가 수장된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그리고 죄가 수장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례와 같은 사건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옛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웹타이즘, 죄로부터 세례를 구원을 의미하는 그 홍해의 사건 이후에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었다고 얘기합니다. 22절이니까 광야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다녔는데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22절의 배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광야를 걸어가는데 먹을 물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출애굽기를 앞에 부분을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의 금은보화를 갖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줬어요. 빨리 나가라고.
금은부화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가축을 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가축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금은부화가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데리고 왔던 가축들도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 그가 지금까지 갖고 소유했던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물을 찾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인생에는 그러므로 광야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없는 인생은 그 어느 누구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들은 이 백성은 홍해도 건넜지만 구원을 경험한 것 같았지만 죽었다 살아나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가나안이 아니었고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거쳐가야 되는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는 거칠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외롭고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장소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인생인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역시 여러분 광야는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3년을 사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마 마지막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3년 정도 예수님이 사역한 것을 추측해서 우리는 33년간 예수님이 이 30년의 사생애를 통해서 가족을 섬기는 일을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바로 사역을 하시나요? 아니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채우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40일이 끝났을 때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보내셨던 40년이 있는 것,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광야에서 보냈던 이 40일이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겠는데 그 광야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불신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계시는 그 과정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광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광야는 나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마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도 있을 뿐 아니라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마라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광야에 들어서서 그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 물을 만났어요. 이렇게 큰 이제 물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만났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오늘 어떻답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물 한 모금도 찾을 수 없는 뜨거운 모래밭 광야를 3일간이나 그들은 여행해서 이르게 되어서 물을 찾았는데 누린 것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 발견한 물이 마실 수도 없는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갈증과 목마름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바닷가 같은 데 여러분 가셔서 혹시 수영 같은 걸 해보시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 바닷물을 여러분 혹시 수영하다가 잘못 마시게 되면 얼마나 짜고 그 물이 정말 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데 가면은 잘 정수가 되지 않은 물들을 결코 마실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뭔가 정수가 잘 될 물, 뭔가 깨끗한 물, 이런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라라는 것은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니고 쓴 물이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마셨는데 그게 너무 써서 뭔가 고통 가운데 더 갈증이 생기고 더 목마름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 뜻에 쓰다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룻기에서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는 만났었습니다. 쓴 물인데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옆에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한 10년 정도가 지나서 돌아오게 되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두 자부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다시 흉년이 끝나고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할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즉 아름다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라. 나오미가 자기에게 기쁨이 돌아왔다. 아름다움이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고백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이야기하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쓴물과 같은 그 쓰디쓴 고통 그런 것을 오늘 나오미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마라를 만나는 순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만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주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깊이 숨은 쓴뿌리와 같은 그런 상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중요한 이유는 이 쓴뿌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들이 우리를 쓰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하죠. 특별히 그 많은 상황과 감정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한 감정 중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의 낮은 아마 자존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열등감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과 관점으로 우리를 항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적절하게 여기면서 열등감과 남과 비교하고 자기 비하를 갖는 감정, 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을 끝없이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줘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마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막 남보다 뭔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지 결코 열등감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 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린 열등감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안에 혹시 열등감이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끝없이 비교 속에서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여러분 우리의 꿈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를 비유를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원금을 그대로 보존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혹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거에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는 주인이 그 다른 종들은 2달란트, 5달란트, 자기보다 2배와 5배를 더 주는 것에 대한 비교 속에서 그가 가졌던 상한 마음이 주인에 대한 악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죠. 또 비교 속에 갖게 되어지는 그 거부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갖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마라들이 있는데, 상처는 감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의 몸 위에 어떤 가시를 3번이나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이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마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었던 그 아픈 상처, 그 고통, 그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능력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목마르게 만드는, 배고프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은 나의 약함을 지적하고 부족함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그 약함 속에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무엇을 마시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보죠. 25절,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엄청난 불평을 하게 될 때 그 마라의 그 쓴물로 인해서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모세가 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었던 마라가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실 수 없었던 물이 생수처럼 마실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썩었던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언제 있었는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마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나뭇가지가 보여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세한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나뭇가지를 보게 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계획과 한 나뭇가지를 보게 해주시는 기적의 도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어떻게 만났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을 때에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뭇가지를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뭇가지 모세가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말하고 쓰고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생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뭇가지이지만 그러나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먹지 못했던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그 자체를 바꿔주는, 변화시켜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거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짖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 마라의 쓴물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수치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진심으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아픔과 낮은 자존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새로운 율례와 규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새로운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애굽지 이집트에 내렸던 어떤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내가 만들었던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뭡니까? 나 여호와 그는 너희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걸 가르쳐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고 그들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이젠 그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마라를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도착한 것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마라에서 목을 죽였는데 아마 그 마라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만큼 풍부한 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율례와 법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어디로 이동했다고 합니까? 엘림이라는 곳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엘림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큰 나무 엘림은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예요. 여기에 갔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물샘 12과 그리고 더 나가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에 어떻게 보면 12지파가 함께 이동했죠. 셈이 12개니까 한 지파당 하나씩 주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혹시 상상해 봅니다. 70구나 있는 그늘도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들의 목을 축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동했을 때 3일 동안 길을 가야 될 거리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인색하게 고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고 충분하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확연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실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조금도 흠이 없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고 그 광야 가운데 마라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고통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며 치료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인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열등감을 그분이 오늘도 부르짖고 나아갈 때 만져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상처를 소망으로 바꿔주시며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영혼을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우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엘림의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와 함께한 나뭇가지를, 십자가를 만날 수 있고 그 십자가는 그 나뭇가지를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결단코 마라에서 우리의 삶을 엘림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아버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광야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며 마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엘림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의탁하고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함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듣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노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와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마치게 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며 엘림을 준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고 아버지 이 마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마침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게 해 주시고 주님께 의탁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함으로 마침내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우리의 열심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아버지 더 이상 마라에서 아버지 나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라에서 고통에서 헤매이고 허덕이짐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찬양하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